십계명 강의 설교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7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아주 짧죠. 오늘도 저번 6계명에 이어서 7계명도 짧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5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권위를 지켰죠. 그리고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였다면은 제7계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도덕적 순결 그리고 특별하게는 결혼 생활을 보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있다면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또 반항하는 소리로 뭐든 다 해도 돼 라고 선언하는 성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시대적 관습과 자신들의 강렬한 욕구를 가로막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자고 외치고 있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끌리는 대로 하자는 그런 철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삶을 바라본다면 결혼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의 그 성 전문가에 따르면 결혼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사회 간섭일 뿐입니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 서로 충실한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의 예로서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도덕적 풍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혼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결혼의 그 근본을 본래라고 했죠. 본래, 즉 창세기까지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십니다. 결혼과 가정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닦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성경이 사람의 이 성 차이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혼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 남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보면은 부부들 이렇게 오래된 부부들을 보더라도요, 그 아내 측은 남편이 없어도 혼자 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맨날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막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빨리 와 그래서 찾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남자들이 바깥에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남자에게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걸 보면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세 분 계신데요. 유부남 그리고 총각도 2명 있지만 저 포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도 남자 없이는 삶에서 참된 성취감을 누릴 수 없는 존재죠. 둘은 상대에게 서로 속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결혼을 실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이런 해방 운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옛 제도를 아주 얕볼지 모르겠지만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하나 되어서 살게끔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였으며 또 계획이었습니다. 둘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땅에 충만하고 땅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미션이죠.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서로 기쁘게 여겼습니다. 둘은 참으로 하나였으며 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벗은 몸을 스스로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네.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지 본인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둘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을 보더라도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생명샘에서 자신을 끊어버렸죠. 이것은 결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이 된 것이죠. 결혼한 부부는 가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정과 같지 않아?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곤 하죠. 둘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서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둘은 벌거벗었다는, 바로 벗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너무나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의 몸을 가린 것이죠. 둘은 서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모든 관계도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친밀했던 남편과 아내 관계도 무너지고 만 것이죠.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서로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죄라는 장막에 이제 가로막혀 버리게 된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했던 것이 이제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낯설어졌는데 성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성을 즐겁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은 이제 성 자체를 위해 성을 쫓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이익만을 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존재가 되었죠. 결국 그들은 딴 여자와 딴 남자를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일부 다처제의 자리를 내주었고 방탕함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성욕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사람은 정상적인 성향과 다른 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은 이제 차츰차츰 방탕한 삶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 우리 사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도덕은 온갖 이유를 달면서 성경의 옛 도덕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관계나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서도 간대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새로운 도덕은 모든 영역에서 성을 더 개방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성적 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성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머물렀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 안에 자유함의 비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국가 형벌로서의 간통죄는 19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좀 오래됐죠. 일본 형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한제국 형법대전은 간통한 유부녀와 그 상대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해방 이후 1947년 법제 편찬위원회에서 관통죄 존치 여부와 처벌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표결 끝에 정부안이 통과돼서 간통죄가 법제화됐습니다. 간통은 민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었고요. 형법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에 5번의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 6년 전이죠. 2월 26일 2대 7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써 간통죄를 제정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독교 안에서도 간음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풍토가 커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 기독교 국가에서 더욱 간음이 횡행하고 그리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담함까지 느끼게 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데칼로그의 7번째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사실 몇 가지 이유에서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성경을 언뜻 보면 간음 문제에서는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또 유독 여인에게만 야박하게 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 남자가 외도했다는 의심이 들 때, 남자가 자기 아내가 외도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아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외도한 의심만 있어도 반대로 아니죠. 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자기 남편이 외도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남자는 아내가 외도한 의심만 있어도 그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뭔가 내 아내가 뭔가 의심스러운데? 라는 그 의심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여종이나 처녀와 통간했을 때는 아내로 삼거나 속죄 제사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아내는 누구랑 통간하든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그 율법 또한 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간통죄는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옛 풍습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이 그리 대단한 죄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랑이 식어 정으로 살고 있는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 무슨 큰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지만 왕자에서 쫓겨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윗의 경우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목회자들의 불륜을 능가무려 하는 목회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간음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아주 가벼운 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성경에서는 간음을 사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통을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로 생각하는 요즘의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차 불륜이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많은 해석자들은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인을 보았을 때 음욕의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신약학자는 음욕을 품기로 작정하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번역한 후에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그렇다면 만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회개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그 음욕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건강한 남자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걸까요? 제6계명과 마찬가지로 제7계명도 히브리어로 단지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6계명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상으로는 매우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음하다는 동사 나아프는 구약 성경에 총 34회 나옵니다. 오경에서 10계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아프가 등장하는 본문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나아프 동사의 어근과 연관된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저 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고 한 대상이 남자한테만 적용된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는 가늠하는 남자를 뜻하고요. 음부는 가늠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남자든 여자는 가늠자는 가늠한 사람은 사형에 반드시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문맥에서 가늠의 핵심적인 개념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입니다. 즉 가늠이란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데칼로그와 오경에서는 가늠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의 아내,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과 오경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한 계명의 1차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모든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금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러 부인과 첩들을 둘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인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여종들과의 성관계는 허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남자가 처녀를 범했을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결혼한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처녀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값으로 은 50세겔을 배상하고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리지 않으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칼로그와 이 오경에서는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1차적으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이웃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어떨까요? 십계명과 오경에서는 이런 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서에서는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과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로다. 결국 오경과 선지서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간음이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제7계명은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내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간음을 하면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짐으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때문에 바람 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 금지 계명은 1차적으로 내 가정과 내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내 가정과 내 결혼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1차적 목적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5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공경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배웠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웃의 생명과 또한 이웃의 결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웃의 가정,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라는 이 계명이, 7번째 계명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웃의 생명 못지않게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제도는 바로 안식일과 결혼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간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데칼로그의 이 7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